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경험을 책으로 쓴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의사가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세웠던 수용소를 말하는데요. 그 당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된 그 과정 가운데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게 되었고, 그 놀라운 경험들, 그 가슴 아픈 경험들을 책으로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책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때는 1945년 봄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부활절 전에 독일이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문을 사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부활절까지만 버티게 되면 독일이 망할 것이니까 그 사실을 믿고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활절이 되었지만 독일이 망하기는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부활절 이후에 이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기를 시작하고요, 또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걱정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런 걱정도 잠시였고, 부활절이 지나고 이틀 후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희망이 사라진 인간은 생명줄도 놓아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에 대한 의지마저도 놓아버리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이 70년의 기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먼 이국 땅에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나 되는 그 세월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괜찮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걸 꺼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서 이제는 우리의 해방이 올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큰 절망에 빠져들어갔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보다는 근심과 또 불평과 이 원망의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27절에서 4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희망을 내려놓게 되어지니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점점점 절망의 상황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자 걸어가도 피곤하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도 피곤하고 또 걸어가면 곤비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이 있다면 그 어떤 환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캄캄한 가운데 어디를 보아도 나아갈 구멍이 없다고 한다면, 또 절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오랜 기간의 시련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피곤한 삶에서 해방이 되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날마다 새 능력을 얻으며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소망 없는 피곤한 삶에서 해방되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매 순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28절을 보시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채 절망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비참한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속한 비참한 처지만 주목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진 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상당히 큰 행성 같지만 이 전 우주를 놓고서 이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해변가에 그 무수히 널려 있는 그런 어떤 모래와 같은 그런 행성이거든요. 너무나 작은 크기일 뿐입니다. 그만큼 우주라고 하는 것이 광대하고 무한대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26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볼 때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그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별들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세워서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다면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세시고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별들조차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세미하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한다면 온 세상보다 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그 몸된 자녀들을 어찌 사랑하고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섭리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간절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의 그 읊조리는 그 목소리라도 그 마음을 다 읽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느라고 실망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힘과 능력을 통해서 모든 피로로부터 해방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 없는 피곤한 삶에서 해방되어서 새 힘을 얻는 길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필요를 강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환경이 펼쳐져야 하고 그 일이 내게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애를 쓰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옳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함께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가장 정확한 필요를 너무나도 정확한 때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배를 조정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정해서 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방이 다 물로 뒤덮여 있으니까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북쪽이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또 파도가 치는 대로 그 배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노아가 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는, 또 근심이 되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노아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게 하사 이제 물이 빠져나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기억하게 하셨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때가 되자 그 물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무추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가장 좋은 때,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어디 지혜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 담대함이나 용기가 부족한 자에게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좋은 권면의 말, 또 좋은 격려의 말, 또 감사의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채우시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더 풍족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늘 풍성한 가운데 거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고요. 사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이 얼마나 기력이 왕성합니까? 그런데 그런 기력이 왕성한 소년이라도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정들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하지만 그 장정이라고 하는 존재도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은 죽음을 자청하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31절과 또 30절 말씀을 대조해서 보세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이든 장정이든 늘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곤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쓰러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마치 어둠 속에서도 작은 촛불 하나가 온 세상을 밝혀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주저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가고 달려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 얻는 피곤한 삶에서 해방되어서 새 희망을 얻는 길은 바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지친 마음을 이끌고 또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공고한 그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내 삶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밤늦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이럴 때는 힘을 얻고 저럴 때는 힘을 못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반드시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독수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새들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다른 새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 추위 속에서 높은 상승기류를 타고 3,000m, 4,000m 그 높은 곳까지는 독수리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독수리가 먹이를 물고 날아갈 때 다른 새들이 그것을 낚아채기 위해서 이 떼를 지어서 독수리에게 덤벼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까마귀와 같은 떼들이 독수리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는 그런 까마귀와 같은 종류들을 상대하지 않고 높이 높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까마귀 떼들이 먹이를 빼앗으려고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한계를 느껴서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까지 우리의 그 모든 근심도, 여러분이 정말 이 무겁게 짐을 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 무거운 그 모든 짐들을 정말 높이 높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털어내버리고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 때문에 서로 아웅당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땅에서 눈치를 보거나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마치 독수리처럼 그 힘을 의지해서 높이 높이 하늘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비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내 삶을 붙잡고 자꾸만 나를 뒷걸음질 만드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동시에 막 10가지 문제도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면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속한 그 일터와 사역의 현장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이 변해서 기쁨으로, 슬픔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